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25년이 지나고 2026년 새해가 첫 시작되어지는 그 첫날입니다. 우리가 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올해 지난 한 해 참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하고는 하지요.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 보아도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고들, 또 좋게는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는 결혼식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2025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변화와 못지않은 불같은 시련을 통과했거나 통과 중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평안하게 또 그래도 이 정도면 문제없이 잘 지나갔다 여기며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2026년은 어떤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시작하는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가오는 2026년 그 하루하루 또 그 시간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스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왕이었자 또 우상 숭배를 하는 대표적인 왕이었지요. 그래서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이후 1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의 우상을 제거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일에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 2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기록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성벽에 붙어 있었던 기온샘을 숨기기 위하여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오는 그 토목 작업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터를 볼 수 있는데, 이 공사를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전쟁에서는 성을 포위하고 대치된 상태로 오랜 시간 전쟁을 했기 때문에 보급품과 물이 아주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끌고 오는 그 수로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왕으로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또 좋은 이미지이죠.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천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데려가시기로 한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데려가시지는 않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정리할 시간적인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를 보곤 하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때 위기가 찾아와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우리가 가정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러한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유무와 상관없이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갑자기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2025년을 지나 새로운 해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내는 현재의 시간은 늘 마지막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늘 현재가 마지막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언젠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죽음의 순간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마지막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지막을 대비한다라는 것일까? 그 마지막을 대피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게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한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사랑하며 살도록 맡기신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처럼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이 닥친다 해도 그때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가며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새해에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두 번째 것은 우리는 삶을 운명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장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2차 침공에 걸친 침공에 대해서 기술해 놓고 있지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장면들을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침공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침으로써 이를 무마하게 되어지는데요. 일단 무마를 한 히스기야는 애국과 결탁하여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수르 왕 사네립이 2차 침공을 하여서 유다를 모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완전히 항복할 것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19장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 승리하는 내용 말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20장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 의해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니 삶을 정리하라는 말을 듣고 낮을 벽을 향하여 기도함으로써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과 성전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들과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가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가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더 좋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19장에서 아수를 무르치고 대승을 거둔 후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훨씬 명예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 또 20장에서 그 생명이 15년 연장되어서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기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되었다라는 생각들이 바로 그러한 예들입니다.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 15년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니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더 옳았고 좋았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20장의 생명이 연장된 사건이 18장의 아수르 침공 전의 사건입니다. 몇 구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가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다가 그 목숨을 다하게 되는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때가 언제였는지에 대해서 1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로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던 것이지요. 14년 그 왕이 된 지 14년 때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15년이 지나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쳐들어온 해와 발병한 해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발병한 후 병문안을 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왕궁과 성전의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네립의 1차 침공 때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성전과 왕궁의 금은 보화, 심지어는 성전의 문에 금과 모든 기둥에 입혀진 그 금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만약 사네립에게 금은 보화를 다 주고 난 후라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줄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장의 사건이 18장 아수르 침공 전의 사건하고도 연결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히스기야의 발병과 15년의 생명 연장,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재물들을 보여주는 그 일들을 한 그 실수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1차 유다 침공이 있고 조공으로 그것을 무마하고, 또 아수르의 2차 침공 후에 기도 응답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순서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자는 이처럼 연대기를 무시하고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비슷한 존재를 영속적으로 기록하여서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우선 히스기야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을 받아서 도리어 실수하다가 그대로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니죠. 물론 처음에는 실수를 했지만 연장된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히스기야는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웠고 아수르 2차 침공을 막아선 훌륭한 왕으로 덤으로 주신 인생을 살았던 왕입니다. 21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된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하니까 죽기 15년 전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는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이기도 또한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의 통보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후사도 없었고 또 아수르의 침략 앞에 대비도 다 갖추어주지 못한 때였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모습을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아마 막다른 곳,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심정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3절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이러한 공로가 있으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왕으로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했으니,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 그것을 기억하며 마땅한 보상을 달라, 이거 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다만 지금 상황에서 행하던 선한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 일들을 이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내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주님 내 생명 더 연장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는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고,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지요. 신앙은 운명론적으로 시간을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의 생명 그 자체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강구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우리가 시간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것이지요. 삶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마주하는 2026년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 보다 보니까 2026년이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연장시켜 주신 2026년을 어떠한 시간들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지 질문 드려보는 것이죠. 주어지는 상황이내 혹은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기름 부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의 의미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척해 갔음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심에는 분명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의 욕심이나 바람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조건 자기 뜻대로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지요. 그것을 위하여 그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응답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3일 만에 낫게 할 것이고 생명을 15년 연장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떠한 것은 기도 응답이 늦어지기도 하지만 어떠한 것은 이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기도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가를 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참고 기다렸다가 이야기하자마자 그것이 옳다구나 하는 것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응답의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짧고 길고 그 정도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것에 대한 응답이 짧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시간이 길었다 해서 하나님이 늦게 들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 기도를 하느냐 역시 또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신 것은 그 마음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눈물은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의 눈물이었으며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 자녀가 없었던 한나 역시도 마음의 괴로움을 여호와께 기도와 또 통곡으로 이루었습니다.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교부로 불리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역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들을 위하여 16년간을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기도가 옥토에 씨를 뿌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리지만 기도가 우리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지요.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그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과 성전의 모든 금은보화를 보여주는 또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보여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손을 잡으려고
우리의 힘도 이 정도는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상황도 이 정도는 그래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외교적인 힘을 빌리려 했던 그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정작 아수르 침공 때, 1차 침공 때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그것을 또한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었지만 그건 역시도 아니라는 것을 또한 또 깨닫게 되어지지요.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했을 때 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에게도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이 위기를 또다시 극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그것을 대처하고자 했던 경험들 분명하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또다시 결국은 다시 기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위기는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이처럼 기도로 개척해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시편 5편 1절과 3절 말씀과 이사야 33장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성경을 기록한 다윗도 이사야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정을 토해내며 부르짖었다라고 하고 있죠. 어떤 아픔 또 어떠한 문제를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지금 평안하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나름대로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언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26년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지만 또 한편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될 어려움들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6년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개인의 인생처럼 또한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역시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기 때문에, 그 모임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교회 역시도 그 수명이 닿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서나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도 교회로서 이 땅에 주어진 일들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 일들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교회를 세워가고 또 유지하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개척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이 시작하는 2026년 마주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이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또 눈물의 씨를 뿌려 기쁨의 단을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그러한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